사랑합니다. 한동안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모두가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고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잘 살아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죠. 이제 제가 금수저와 흙수저를 얘기했지만 우리 오늘은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릇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면, 금그릇과 질그릇이 딱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시겠어요? 보통은 금그릇이겠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다면 보통은 금그릇을 가져가고 싶을 것입니다. 질그릇은 큰 값어치가 없어요. 차라리 쇠로 된 그릇이라면 조금 더 값어치가 나가겠지만 질그릇은 큰 값어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깨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 소문들로 인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겠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것은, 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 진실성에 대한 의심의 소리와, 또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바울을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사도성에 대한 의심의 소리들, 그리고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의심의 소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바울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악의적인 소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죠.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질그릇처럼 저의 모습은 보잘것없을 수 있고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질그릇이 아니죠. 바울만 질그릇이 아니죠.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말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를 가면 예수라는 신을 믿으면 내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뭔가 바뀌지 않을까? 나의 외적인 조건들이 다 바뀌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바뀌긴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까지 저는 학교에서 두려울 게 없었어요. 저는 학교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2학년 때는 특히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4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거든요. 자, 수학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2학년 때 4살 차이 나는 형이 있어요. 형은 몇 학년일까요? 네, 6학년입니다. 감사합니다. 6학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6학년이면 최고 학년이에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죠. 형이 6학년이다. 제가 다닌 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는 그냥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였어요. 그냥 아름아름하면 다 아는,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인원수가 많지 않은 학교였는데, 그 지나가다가 저희 형 이름이 영광인데 쟤 영광이 동생이야?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저희 형이 뭐 싸움을 엄청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제 영광이 동생이야? 그러면 끝났어요.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제가 무서워서 안 건드렸을까요? 아니죠. 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3학년이 되니까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형이 졸업했거든요.
형이 학교에 없거든요. 같은 학교에 안 다니니까 학교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소망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인 것이죠. 그러면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보배가 무엇인가요? 앞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6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두 눈은 멀어버렸지만 그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적 열심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진짜 생명을 알게 한 빛입니다.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셨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보배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보배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1, 2학년 아이들이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성탄 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트리를 만드는데 아이들에게 성탄 카드를 제가 다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거기에 메시지를 쓰도록 했어요. 뭐 간단하게라도 쓰도록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탄 트리를 꾸미려고 장식처럼 쓰려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한 거죠. 그렇게 나눠져서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 아직 글씨도 예쁘게 잘 못 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제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 축하해요,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짧게.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쓴 글을 너무 흐뭇하게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 카드 중에 한 아이의 카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썼어요. 제가 처음에 그 카드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조그만 애가 뭘 알겠어. 그럴 수 있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계속해서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고작 이 정도에 멈춰 있지는 않을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른 보배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배가 더욱 빛이 나고 더욱 소중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이름 석자만으로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보배가 너무 귀한 건데, 그 보화가 너무 귀한 건데, 그러면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에 넣어두시면 안 되겠어요? 그 보배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금그릇에 넣어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겠어요?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월등히 잘하고 좀 돈도 더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깨 딱 피고 떵떵거리면서 산다면, 그러면 전도도 다 그냥 내가 뭐 말하지 않아도 전도도 되고 세상의 교회를 더 주목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인 상태로 두시는 걸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로 가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능력이 안 되셔서 그냥 포기하시고 그렇게 보내신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왜 로마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포도주 틀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넣고 즙을 쥐어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쥐어 짬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왜 낙심할까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학년 형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2학년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형들이 두려워했겠어요? 저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저의 형이 두려웠던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바울, 질그릇인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자로서 세상이 궁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대체 무엇이 저들을 버티게 하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세상이 궁금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네디컬이라는 책이 나오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일들을 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문화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곳이지만 놀랍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 중에 보면 히말라야 산맥 곳곳에는 아직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를 걸어서 그 교회로 온다고 그래요. 모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쉽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다.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허용해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어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날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을 하며 곤란한,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할 줄 분명히 알고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먼 발걸음을 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였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죠. 보배를 가지고 나니, 보배를 품고 나니 그 보배를 놓치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보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질그릇의 모습만 남아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요구사항은 늘어가는데 감사는 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안에 보배가 아닌 내가 빛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을 바꿔달라고,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지만, 그때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